동부에 제가 아는 분이 집이 두 채 있었어요. 크고 좋은 집은 그분이 살고 작지만 아담한 집을 렌트를 줬는데 3개월, 4개월 정도는 렌트비가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렌트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집에 가보면 잔디는 무성하게 자라있고, 여기저기 관리도 안 되고, 속이 끓는데, 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결국 또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CCTV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서겠다고 이 쌍방 간의 언약,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정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하나 두 개씩 깨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어지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에게 소송을 거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무엇이 그릇되어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CCTV를 가리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뭘 하신다고요? 논쟁하시리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는지 어디서부터 그 언약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논쟁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법정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그 재판장에 세우시고 거기에 있는 산과 땅과 바다를 증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오랜 역사 가운데 지켜보았던 땅에게 묻고 하늘에게 묻고 바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실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따지고 논쟁하시고 소송하시고 고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기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더라도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만 기울일 수 있다면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 가나안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지금 논쟁하기를 원하시고 소송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들이 누려야 할 특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는 것, 인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근거한 우리의 삶의 마음 태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진실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리에 근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마든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가운데 진실을 짜내려고 해도 그들 가운데 진실을 짜내려고 해도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하지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피치 못해서 물건을 사고 외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뭐예요? 외상을 줘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져도 그 사람 말은 맞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과 행동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진실한가? 이스라엘 땅의 문제는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함이 없어요. 이것이 큰 영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뭐가 또 없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다는 인애.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님은 인애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고편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같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수제자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더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가의 나라 통해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새롭게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인애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내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도 없었고 인내도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4월에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 아십니까? 476명이 탔는데 304명이 그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여 명의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그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이나 기관원이나 갑판원이나 선원들이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 승객들을 다 뒤로 한 채 자기들 먼저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그 갑판 내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빌딩 안에 가스가 새고 있는데 다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가스가 새는 게 더 계속 늘어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살짝 나가면 됩니까? 그럼 죽을 놈이죠.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혹시 중국이 졸고 계신 분들 깨워서라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피합시다. 그게 인애가 아니겠어요? 그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프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대, 그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학습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놓치는 데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리라.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파괴되어지고 어겨지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영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진실함만 사라지고 그냥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만 사라지고 그냥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니까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본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 이방인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더라. 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악한 모습들,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들만 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땠다는 거예요? 포악하여. 여러분 혹시 포악한 사람 보셨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르르르 폭발하는 그런 모습. 오늘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흥정이 잘 안 됐는지 자기가 생각 못한 어떤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비에 있던 트럭에 픽업 트럭이 타더니 갑자기 로비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포악한 것이죠. 그의 거친 마음들,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생각들이나 모든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도나 살인하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폭력으로, 난무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했어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공격은 또 다른 공격을 부르고,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부르고, 도둑질이나 저주나 이를 속이면 또 다른 그런 같은 모습, 더 악한 것들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피를 또 부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어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태, 하나 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별로 놀라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깨버린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나섰던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 땅에 사는 그 땅이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 여기 슬퍼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슬픕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슬퍼요? 어디에서 가장 슬플까요? 초상집 가면 슬프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면 가장 슬퍼요. 얼마나 초조한지, 얼마나 슬픈지. 여기서 슬프다는 말은 바로 그 장례식에서, 초상집에서 죽은 자를 앞에 놓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여러 가지 죄악사들로 인하여 누가 슬퍼한다라고요? 이 땅이 슬퍼한다라고요. 그 가나안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절망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픔이 가득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세상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약해지더니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죄의 참혹성이 증가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과 하늘과 모든 생명체에게 그와 같은 죄의 참혹성이 전가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은 이스라엘의 그 강팍한 그 상태가 그들만의 것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기근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전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세잔해지고 바다의 고기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부정적인 모습, 그와 같은 죄의 대가들이 흘러가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 죄의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크게 어렵고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따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책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도 말라. 서로 책망도 하지 말라. 야, 너희들이 거기서 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느냐?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 말이 잘못도 아니고 어떤 자식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모든 이론에 동일한 잘못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찾을 필요가 없어.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회복의 근거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책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나에게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배,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졌던 모든 죄악이 그 재단에서 태워지고 제물로 태워지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제사장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제사장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목사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그거는 그냥 오히려 평범한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네? 어디까지 가요? 목사하고 대들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한쪽은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목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시오 기도합시다 하면 이쪽은 일어나는데 이쪽은 앉아있어요. 성경 공독을 하면 이쪽은 따라있는데 이쪽은 뭐예요?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꼭 짝짝짝 씻고 여기는 아멘 하는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앉은 분들도 시험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짝짝 씻고 째려보고 어떤 사람은 볼륨 조절을 맞추고 코드 뽑고 나가서 한명하면 악수하면은 뭐예요? 딱 째려보고 흥 하고 돌아가고.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이게 한인교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였던 그 제사장과의 관계도 무참히 끼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 다른 영적인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제사, 예배까지, 제사장과의 관계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며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낮에 너는 넘어질 것이다.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낮에는 일어나서 걷고 달려가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을 둘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지라도 매를 맞더라도 피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선지자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선지자는 뭘 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느 한두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거에서 떠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격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위기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진실함도 잊어버리고 인애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고 거기 안에 도덕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감이 번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타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귀가 있다라고 그냥 들려준다라고 해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닥뜨려졌을 때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은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만이 생겨나고 내 자아를 만족하고 내 욕심을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어져 충만하지 못하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죄악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들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이 기울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그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회복하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강박한 마음, 나의 높아진 마음, 세상을 더 사모하고 내 자아를 더 충족시키려고 했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참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이 땅에 만족하려고 했던, 세상의 성공과 부여를 쫓았던 그런 모든 마음들, 내 안에 죄악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과 하나님을 중보하고 이어주는 귀한 사명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하실 때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